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앞날입니다. 세상의 앞날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에까지 자라 나아가라고 권면을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3장 1에서 7절까지 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신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 곧 베드로 후서를 쓰는 이유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육체적으로 타락한 정욕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볼 때 당시 이 서신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의 여러 흩어져 있던 성도들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상실하고 거사도들이 명한 것을 잊고 있었던 자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당시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다수가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어려울 때마다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서로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인사가 바로 마라나타, 아시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 시대에 가난과 또 병듦과 온갖 어려움이 있었던 그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그들이 외웠던 성경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평양에서 대붕이 그 말씀 사경에 있을 때마다 심지어 목포에서 보름을 걸려서 지게에 솥단지,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끌고 애 태우고 그리고 말씀 들으러 걸어갔다고 합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만큼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또 자신의 믿음을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첫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당장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조급한 마음으로 이때를 기다렸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도들의 정신이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혹시 주님은 안 오시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온 세상은 처음 창조되었던 그대로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떠들며 믿는 자들의 재림의 소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세상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처음에 창조된 그대로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의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 이 서신을, 두 번째 서신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겁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이니까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니까 계속 긴장하면서 그런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인내하라고 하든지 분명한 가르침을 줘야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던 때로부터 현재까지 무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심지어 오시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향하고 항상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 때도 그랬고 또 사역했을 때부터 집하고는 항상 멀리 떨어져 살았어요. 그나마 지금 담양에 와서 제 고향집이 제일 가깝게 됐습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도 저는 저희 고향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안 가지더라고요. 이상하게 한번 갈 만한데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갈 일이 있겠죠. 근데 대구에 있을 때는 제가 명절만 되면, 그때도 많이 자주 못 갔는데 명절이 되면 고향집에 갔습니다. 대구에서 군산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 대구 쪽에 교회에 가서 면접을 볼 때 그때 아내 뱃속에는 저 뒤에서 놀고 있는 우리 둘째가 뱃속에 있었어요. 그 둘째랑 같이 둘째는 뱃속에 있었어요. 아내 뱃속에.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면접을 보러. 4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88 고속도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구에 오고 얼마 안 지나서 달빛 도로가 생겼어요.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도로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고속도로를 새로 까셨다. 그래서 집을 자주 가게 됐어요. 4시간이 되는 거리를 3시간이면 가게 되었어요. 물론 처갓집도 더 가깝게 되었죠. 아무튼 명절에 되면 고향에 갑니다. 그래도 3시간이어도 가는 길이 멀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시에 어려서 중간에 휴게소에 잠시 쉽니다. 저는 항상 대구에서 군산에 갈 때 들렸던 휴게소가 있었어요. 바로 마이산 휴게소. 그곳에 가는 이유는 겨울이면 그곳에는 항상 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대구는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눈은 오지 않아요. 가끔 어쩌다가 한 번씩 눈이 오긴 와요. 저 여기 오기 전에 2월 달인가 눈이 한 번 와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눈이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눈을 보기 위해서 또 휴게소에 잠깐 쉬는 겁니다. 그리고 휴게소의 시설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이산의 모습도 참 보기 좋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파는 어묵이 있습니다. 참 맛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그곳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 동전을 넣어서 먹고 싶은 음료를 뽑고, 또 거기서 파는 맛있는 핫바를 먹기 위해 꼭 휴게소에 잠시 들렸다 갑니다. 근데 최근에 한번 기억나는 게, 우리 아이 막내가 어렸을 때 거기서 다 이제 먹고 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절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동전만 넣으면 먹고 싶은 음료수가 떨어지고, 말만 하면 소세지에 핫바를 사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절대 떠나기 싫다고 막 이렇게 어리광을 피고 누워서 막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그곳에서 파는 음식이 맛이 있어도 우리가 과연 그곳에서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휴게소는 잠깐 들르는 곳입니다. 휴게소보다 더 좋은 곳, 여행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혹은 집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옛날 중동지방 사람들은요, 더운 날씨에 먼 곳을 여행하다가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하루나 이틀 쉬면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텐트를 걷어서 자기가 목축한 곳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오아시스에, 즉 휴게소에 죽치고 앉아서 그곳에서 계속 살자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있자는 거예요. 그곳에 눌러 앉아 있자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가지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찾아가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눌러 앉아 있는다면 우리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따라, 계시를 따라 믿는 겁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어야 가능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믿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천지의 창조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창조 능력은요, 구약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마태복음 몇 장이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14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몇 장이요? 4장. 누가복음?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세요. 예,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모른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건 신대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은 14, 꾸역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오병이어 계속 먹잖아요. 식사를 꾸역꾸역 먹는다, 뭐 이런 의미에서 외웠습니다. 팁으로.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바로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 주었고, 예수님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가 뭐라고 말해도 온 인류가 다 믿지 못한다고 하여도 주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 천하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틀림없이 그대로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말세에는 어떤 자들이 나온다고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성경 말씀을 조롱하면서 자기 멋대로 떠들어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살아야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온다고 하지만 오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바보처럼 사느냐, 조롱하고 업신여긴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같은 이런 말씀을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광신도라고 해요. 미친 소리라고 합니다. 무슨 재앙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휴거를 믿는 자들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휴거가 일어난다 난리 친 적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 아세요, 여러분? 저는 기억나요. 왜 기억이 나느냐?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태권도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그때 24시에 휴거가 일어난다. 막 그래 사람들이 막 그래서 신혼 입고 막 그랬어요. 당시 생방송으로 뉴스도 나가기도 했어요. 이날 그들은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멀쩡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 시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철석같이 믿은 성도들은 허탈하게 귀가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선교에서는 몸이 가벼워야 하늘로 잘 올라갈 수 있다 하고 무리하게 살을 빼다가 아사한 사람도 있대요.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무엇을 하면서 지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무의미하게 시간만 허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단적인 사람들 중에 너무나 열광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한 나머지 거의 광신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고 집단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예전에 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가장 가까이서 맞이해야 된다 해가지고 천장 위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천장 위에. 그 위에 한 30명 정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한여름에 천장 위에서 그 뜨거운 데서 탈진해서 다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 언제 오신다 하면 이때까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끝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를 안다? 여러분, 이단이에요. 우리는 단지 주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뿐이지, 만약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얼마나 은혜로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므로 성도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마저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이란 결국 땅에 속한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는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종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 직접 종말이 없다고 말은 못하고 실제 사는 모습은 종말 없는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죠. 이런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서로 종말에 관하여 곧 심판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혹 언급하는 자들이 있으면 조롱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자들의 이론입니다. 세상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땅이 영원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땅이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이 말씀은 허무한 인생에 비하여 땅이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영원해 보이는 땅마저도 불살라 없어질 것이다 라고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멸망한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즐기고 살다가 죽는 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엉뚱한 짓만 실컷 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적은 안 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와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간과 장소로 찾아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고향집에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먼저 교회에 볼일 때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집 정리를 하고 나왔어요. 제 아내 성격이 참 꼼꼼해요. 그래서 아내가 다 정리하고 청소까지 싹 하고 이제 딱 집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집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엌에 있는 창문, 제 아내의 말로는 설마 여기로 들어오겠어. 정말 작아요. 그렇게 큰 창문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열고 모기장까지 열고 거기에 걸려 있었던
숫자, 가위, 집게 다 떨어뜨리고 들어와서 막 뒤져가지고 돼지저금통 하나 가지고 다시 그 꼴 쪽으로 도망갔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참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도적이 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안 온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긴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5에서 7절입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된 신앙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의도적으로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땅이 조성되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뭇을 분리하여 바다와 땅으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주님의 강림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지탱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이 물로 심판받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아를 외면한 거예요. 충분히 시간이 있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계속 그걸 보면서 비웃기만 했지 왜 만드는지 한 사람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물어볼 만도 하는데 물어보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결국 노아에 가져가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고 다 죽잖아요. 전부 다. 노아를 조롱했고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 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나서 저희들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이 오직 그들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그때 물의 넘침으로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십니까? 우리가 이러하든 저러하든 간에 주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말씀대로 창조되고 말씀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이것은 만물이 다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일부러 잃어버리기 위하여 주의 강림도 없다. 세상에 심판도 없다. 이 세상은 처음 지어질 때 원래 그대로 있다. 자기들끼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서 애써 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세상에 끝이 없다 하고 주의 강림이 없다라고 한들 주님의 약속이 취소되거나 파기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 가족에는 다 멸망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붙들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땅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했다는 거죠. 그들이 붙잡고 의지했던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홍수에서도 살았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는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앞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게 되도록 작정되었습니까? 모두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불타게 되어 있어요. 이 불탈 세상만 믿고 세상에 열심히 투자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할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집은 많이 부유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있었어요. 또 슬하의 자녀도 있었어. 3명의 자녀. 훌륭하게 남부럽지 않게 잘 키웠어요. 이 장로님 부부는 자녀 셋을 전부 결혼시켰고 2분만 남아서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아주 멋진 2층 집을 지었습니다. 왜냐? 명절이 되면 손자, 손녀, 자녀들이 오기 때문에 집을 아주 크게 멋지게 잘 지었어요. 근데 이 집을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던 날 화목 보일러실에 불씨가 번져버렸어요. 다행히 출타 중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119 길이 막혀서 소방차가 늦게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소방차에서 호스에 물을 트는 순간 고장이 나서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집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 없었지만 귀금속이 있어서 나중에 불씨가 전부 사라진 뒤 재만 남은 집터에서 금붙이만 몇 개 겨우 찾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정직하게 살았고 없는 돈을 모아서 1층 집을 지었고 재산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불이 나고 며칠 뒤에 이 장로님은 다행히 근처에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부의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에서 위로금과 유용품이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의 돈을 모아서 다시 불난 집터에 다시 집을 지을 생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께서 나의 자랑,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듣고 나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근데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층 집, 잘 키운 새 자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의 자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층이 아닌 1층으로 작게 짓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고 자랑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결국에 그걸 훅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참 훌륭하신 분 같아요.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에 그 동일한 말씀이란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망시킨 그 말씀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동일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도 다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한 것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룬 것도 동일한 말씀이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임한 것도 동일한 말씀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 그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중에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도 동일한 말씀으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해야 할까요? 바로 영원토록 동일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추수마당이 되는 거예요. 곧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집어 넣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고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는 세상 것들은
불씨 하나와 바람만 있다면 전부 불에 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불같은 고난을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록 세상을 보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눈물 없는 곳,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지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앞날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많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과 거룩한 삶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